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라. 어떤 중년 신사가 추운 겨울날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추운 겨울의 길가에서 한 여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래요. 이 신사가 이제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이제 잘 차려진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아까 그 봤던 길거리에 있던 그 여인이 이제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이렇게 많으신데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여인이 아이를 업고 추운 겨울에 구걸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께 자기가 불평을 하고 화를 냈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내가 너를 그 여인 옆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 여인 옆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불평하지 말고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옆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네가 도와야지. 그 여인을 도우라고 지나보내. 너 그냥 와가지고 집에서 너는 맛있는 밥 먹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들 옆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 말씀, 오늘 본문 이제 3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24절까지 다 이게 한 말씀이죠. 한 장서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 예배를 마치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마치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음식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정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죠. 잔치집에서. 그 다음에 또 잔치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가관이야. 뭐가 가관이에요? 서로 들어와가지고 상석에 앉으려고 막 하는 이런 일을 보고 이제 또 예수님이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오늘 3번째예요. 또 잔치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 가관의 일이 있어. 또 가관의 일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잔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제 잔치,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이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구두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관대하고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돈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신학생 목사 많이 만났지만 진짜 너무 인색한 사람 정말 그 자판기에 커피 하나도 사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얻어먹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끝나고 다 사람 모아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여니까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 잔치에 참여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도 그 잔치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청교도 윤리예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다고 하는 것은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는 인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게 검소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검소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구두쇠는 진짜 구두쇠인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진짜.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토크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지네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왔는데 한 분 이제 그분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나는 이제 이분 만나가지고 이 선배님 만나고 30년 동안 사귀었는데 하여튼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래. 밥 한 그릇을. 그렇게 이제 구두쇠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고 후한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넘치도록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관대하고 후한 분인 것처럼 넘치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는 거죠. 구두쇠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 닮아서 좀 베풀고 나누고 넉넉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식장에 가서 좀 커피 한 잔도 사주고 서로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 이제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잔치를 또 둘러보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병 걸린 사람 고쳐주시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보고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가관이 있어요. 또 하나 가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만 초청을 했는지. 초청을 한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권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잔치를 열 정도니까 이제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누가 초청받아 왔나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 가난한 사람, 좀 몸이 불편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 잔치를 열어놓고 누구만 있어요?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 또 자기랑 경제 수준이나 뭐 이렇게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자기가 좀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다 이제 좀 상류층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청하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또 나도 얻어먹었으니까 또 너를 청해. 그럼 난 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더 베푸니까 결국 베품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설교하시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얻어먹고 갔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갔겠죠. 가난한 사람은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베풀기만 한 거지. 그럼 이제 예수님 누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말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차별하지 말라.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법까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차별법.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 차별법은 좋은데 그 안에 많은 이 독소 조항과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동성애 문제부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좀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깔아보고 빡개보고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내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공부 좀 안 한 사람들은 또 깔보고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 안 되고 내 마음으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 내 마음으로도. 제가 이 차별 얘기할 때 꼭 그 헬리나 우엔 그분 생각이 나요. 헬리나 우엔이라고 예일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로 있던 세계적인 학자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예일 대학 이렇게 교수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자기 마음 속에 그분을 조금 이렇게 순간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야. 나는 대학 교수고. 그런 마음이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웃으면서 인사한 거예요. 예? 다 좋은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보지만 하나님만 보시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걸 책에다가 회개를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정말 이 정도 양심이 되는 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아닌가. 겉모습만 뭐 교회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죠. 자기는 웃으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랬지만 순간 자기가 더 우월감을 느낀,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냥 자기는 알아. 또 누가 알아? 우월감을 느낀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예?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교만해서 막 내 마음속에 그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 벌써 차별했잖아요. 예? 자기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동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베풀지 말라. 베풀 때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베풀지 말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품앗이 하듯이 나 한번 잔치하면 또 저도 한번 잔치하고, 그럼 또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이게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서로 주고받고 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선물하고 서로 주고받고 부조금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베풀 때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다. 나는 준다. 베푼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내가 베풀어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가면은 이제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이제 부조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부조금 다 적어놔가지고 적어놨다 어떻게 해요? 또 그분이 하면 가만있어 봐. 옛날에 나한테 얼마 냈지? 보고 이제 그만큼 이제 가서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내가 옛날에 냈는데 안 냈어. 나는 이만큼 냈는데 이거밖에 안 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하고 저거랑 상대도 안 해. 막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수필가이면서 시인인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 내가 이제 수필집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그런 수필집이 있어요. 이분의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친구 간의 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친구는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한 친구는 좀 가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친구의 자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친구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 부자니까 부조금을 이제 100만 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20, 3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1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돈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을. 자기 친구가 어려운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도움이 되려고 부조라는 형식을 빌어서 친한 친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부자 친구의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부자 친구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친구가 이제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야. 마음으로 진짜 너무나 친한 친구를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때 친구가 그 큰 돈 100만 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없다고 그랬죠. 돈이 없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고 뭐 돈 없고 융자하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때 이제 이 친구는
와준 것만도 너무 감사해. 지난주 근데 어려운 거 알거든, 경제적으로. 야, 너 와줘서 고맙다 정말.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조로 100만 원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분은 지방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돌아와 있는데 어느 날 편지와 함께 90만 원 수표가 거의 같이 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난 자네가 내 아들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또 내가 자네 형편을 다 아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받냐. 그러나 그 마음 너무 고마워서 10만 원이면 정말 충분하고 90만 원 도로 넣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 때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많으면 우리 성도님 결혼식 하는데 저 집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지 않은 집이면 그냥 내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면은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부조금으로 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좀 어려우니까. 그걸 나는 얼마 했으니까 저 사람도 얼마 해야지. 물론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좀 그거는 얄미울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예수님이 여기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면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주변에 항상 너랑 경제적인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그래서 구제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걷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있을 때는 이제 그냥 구제 헌금 자유롭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지 말고 그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거두면 좀 더 많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한 거잖아요. 그래 당해가지고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이 성경 가르친 대로 살게 해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10여 가정 매달 현금으로 그래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데 그게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도 그게 되고 그게 작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돕고 또 바자회 해가지고 하여튼 바자회에서 이제까지 돈 돈이 1억이 넘어요. 우리가 작은 큰 교회가 아닌데도 또 매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수고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님 오신 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차별하지 말고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줄 때 또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우리 하나님 닮아서 자비로우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냥 줄 뿐이에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준 거예요. 나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갚음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못 받잖아요. 난 계속 주는 거예요. 다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에요?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가르쳤어요? 네 보화를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영원히 살 하늘 천국에다 네 보화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갚아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 모아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는 그 돈은 나한테 꼬주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꼬주는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가르치셨어요? 율법에서 빚이 있으면 빨리 갚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빚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빚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꼬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가 어려서 설교 들을 때 주라를 자꾸 목사님들이 빼더라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세 설교를 읽었더니 앞에 주라가 있더라고. 주라가 먼저 네 거를 줘라. 이거 줘라. 주면 내게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좀 주면은 이게 더 이득이 되네. 그래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라는 게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아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닮아서 자비로우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을 닮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